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아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디모데후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믿음의 아들이요 또 믿음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형식으로 기록되어진 성경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역시도 자기의 믿음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종으로서 목회자인 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만 우리가 읽어봐도 이 말씀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무게가 있고 엄중한 것이 느껴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한 확실한 불변한 이 사실을 두고, 또 그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두고 엄히 명한다. 그러니까 이 엄히 명한다, 이 세상에 어떤 왕의 어떤 명령, 칙령, 어떤 세상의 권세자들의 그런 두려운 명령도 있지만은 이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명하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기는 했지만은 이 말씀이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사람을 통해서 기록되어지기는 했지만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 바울을 들어서 또 디모데가 수신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졌지만은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뭘 명하신다는 것인가? 이것은 엄히 명한다는 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적당히 하기 싫으면 말고 또 기분이 내켜서 하고 싶으면 하고 환경이 좀 얼마만큼 되면 하고 환경이 좀 안 되는 싶으면 안 하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법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죠. 엄히 명한다. 그럼 뭘 명하시느냐? 2절에 이 내용을, 이 말씀을 명하신 것이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럼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에 대해서 또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두고 엄히 명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에 대해서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때를 얻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되새김질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때에 대해서는 제발 신경 쓰지 마라. 때는 어련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때와 기한에 대해서는. 그런데도 이 세상, 특히 인간 종말에 마지막 하나님의 해도는 편에서부터 나타날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100년이 넘도록 우리 민족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게 이제 마지막에 이루어질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임을 받을 귀한 나라가 지금 어제 오늘의 현실을 보십시오. 이 투표 결과가 그걸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더 이상 뭘 증거를 더 내놓겠습니까? 심지어 교육감들까지 좌파 사상을 가진 자들에게 거의 넘어가다시피 했고, 이 지경에서. 그래서 우리가 굳이 때와 기한에 대해서 신경을 쓸 필요는 없지만은 그건 하나님의 절대 영역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각성을 해야 될 텐가.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는 그보다도 그런 것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전하라고 하셨는데
지금 되어지고 보여지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고 깨어 각성하기를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때를 어떤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복음을 전해라. 물론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무리로 급히 그렇게 당장에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나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사야 26장에 아무리 해산년 수고를 다해서 부르짖어도 나은 것은 바른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수고하다가 스스로 힘이 빠져버리고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나은 것은 바랍니다. 그리고 이사야 49장에 말세종 택한 종들이 마지막 때 변화 성도들이 쓰임을 받은 그런 과정에서 어떤 과정이 있다고 했습니까? 내가 무익히 공연히 헛수고하지는 않았는가? 제가 이번 주일날 그런 말씀을 전했었죠. 무익히 혹시 내가 수고하지 않아? 근데 거짓 선지자일수록 당장에 뭘 하면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것처럼 당장 뭐가 급하게 하늘에서 급전직하가 떨어져서 뭔가 굉장한 어떤 폭발적인 이인이나 역사가 있을 것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고 시동요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소문을 들어도 우리는 항상 말씀이 입각해서 주님의 명령 아닙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냥 꾸준히 전하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엄한 명령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항상 힘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 말씀이. 그러니까 항상 힘쓰라는 것은 되는 대로 하지 형편되면 하지 그러면은 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까 어려운 환경이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주의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 힘을 내고 힘을 써야 됩니다. 모든 것이 환경과 조건이 편하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바울을 감동해서 항상 힘쓰라 이런 표현을 성령님께서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만큼 어려운 환경이 있고 힘들고 궁핍하고 피곤하고 어렵기 때문에 힘을 쓰라고 하신 거지 그냥 항상 힘이 팔팔 넘치고 샘이 넘치면은 왜 굳이 성령님께서 이렇게 하나만한 말씀하셨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어려운 환경 피곤하고 굽혀 어려운 환경에서도 힘을 써라. 말씀 하나 붙들고 인생을 기다리지 말고 인생 기대하고 인생 기다리는 사람은 100% 다 주지 않고 얼마 가지 못해도 재풀이 자빠집니다. 정말 말씀 하나 굳게 붙들고 믿을 건 말씀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잖아요. 인생 기다리는 거 어떻게 했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기다리지만 인생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도 사람들의 모습에서 인생을 기다리는 게 많아요. 인생을 의지하고 인생의 부름을 받기를 원하고 인생을 기다리고 항상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범사에 오래 참음과 왜 또 범사에 오래 참으라고 했겠어요? 마귀는 어떻게든지 우리의 그 혈기를 발동해서 우리를 범죄하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또 복음을 전할 때 참 우리 장로님한테 어떤 분이 굉장히 그렇게 대적하는 모습을 봤어요. 우리는 감사하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수록 있잖아요. 그렇게 사단의 세력은 대적합니다. 싫으니까요. 다 알잖아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우리가 오래 참는 것이 평소에 습관이 되었고 연단 중에서 그렇게 인격화되어 있어야지 어떤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마귀한테 속지 않습니다. 오래 참는 게 습관이 되고 연단이 되어 있어야지. 오래 참는가. 그리고 가르침으로 경체감이 그랬어요. 가르침으로 경체가라고 했습니다. 책망을 할 땐 또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것을 꾸짖어 주는 게 그러니까 숨은 사랑보다도 면책이 그 사람을 위해서 낫다고 자문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무리 숨은 사랑하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잘못되면 면전에서 정직하게 긴 말 하지 말고 그 어떤 사람들 사람 돌려 세워놓고 막 흉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지 말고 뭔가 잘못 있고 그러면은 면전에서 면책하라는 거예요. 그게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게 서로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난하고 있습니다. 3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냐 그때부터 계속 지금 이 때가 단축되어져 왔지 않습니까?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이 성경에 기록될 중에서 그럼 때가 이르리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한국만 해도 얼마나 사람들이 바른 말씀, 바른 교훈, 바른 정책 또 정말 자신들을 위해주는 그런 교훈과 책망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 자기의 그 개인적인 욕심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습니다. 기가 가렵다. 간질간질하다는 거 기가. 이 허탄한 말을 듣고 싶어가지고 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바른 하나님의 말씀, 사람에게 어떤 연관되고 속해 있지 않는 우리 주님 중심, 하나님 중심의 진리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그저 사람의 입에서 나는 사람 중심의 말은 듣기를 좋아하는지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좀 쓴소리 해주는 사람은 듣기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 좀 멀리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한테 그냥 가만히 있으리나 해주고 자기를 뭐 이렇게 잘못된 대로 이끌는 이런 소리는 그냥 들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가 가려워서 얼마나 알기 쉬운 표현입니까?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그러니까 어떤 자기 마음속에 누가 사람들이 미혹을 받느냐는 것을 어느 정도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연구를 해보면은 자기 안에 뭔가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백발백중 미혹을 받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자기의 사욕이 욕심 아닙니까? 사사로운 욕심. 그리고 욕심이 있으면 미혹에 걸려듭니다. 자기 욕심. 뭔가 자기 안에 어떤 욕심, 정욕적인 욕심, 어떤 영무심이 있든지 명예심이 있든지 아니면 자기가 뭘 해보겠다. 그런 사람들은 미혹에 걸려듭니다.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그 죄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세대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그리고 어떤 자기의 정욕을 이렇게 채워주는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어떤 육신적으로 정욕적인 것을 채워주는 그런 소리는 그저 듣기 좋아합니다.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좇으리라.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2절 말씀처럼 너는 말씀을 전파해라. 안 들을 줄 알면서도 전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택하신 생명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1000명에게 10,000명에게 전할지라도 개 중에는 택하신 생명이 있으면 들을 거니까.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리는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인간 중심, 바른 교훈은 받지 않고 기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다룰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만 그저 따르려고 하는 거. 뭐 사람이 어땠다느니 그저 사람 중심으로 마치 성경을 희화화해가지고 성경이 어떤 특정 사람을 위해서 기록된 겁니까?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겁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게 성경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을지라도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을 전파하기를 힘써라. 이거는 엄한 명령이라는 겁니다. 엄히 명한다. 그리고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고난을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힘든과 고난이 따릅니다. 그게 또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일구어가는 그 과정입니다. 반드시 동반이 되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일수록 쉽게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면 내 직무를 다하라. 전도인이 뭘 하는 겁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말씀 복음 전파 힘을 쓰라는 것입니다. 근신하고 고난도 받고 고난도 감내하고 그리고 이 말씀에 보고 인내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라. 참고 견뎌야만이 지키고 나갈 수 있는 말씀이다.
6절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지난번에 제가 베드로서 1장을 증거하면서 그 베드로 사도의 심정에 대해서 잠깐 전했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있을 동안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자기가 뭘 해야 될 것인가를 정말 그 애끓는 심령으로 남아있을 그 성도들에게 그 애끓는 심정으로 권했던 베드로서 1장 말씀처럼 여기서도 또 마찬가지죠. 내가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베드로서 1장은 베드로 사도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그런 심정으로, 여기서는 또 뭡니까? 사도 바울 사도가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남은 제자들에게,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또 사명을 계대할 그런 종들이 뭘 권해주고 싶을까? 그런 심정이 절절히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 말씀이에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거는 내가 부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에서도 사도 베드로는 벌써 주님께 그런 사인이 왔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가 이 장막을 벗어날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주님께로도 내가 들었다. 똑같습니다. 바울 사도 역시도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벌써 내가 부음이 된다는 거. 주님께서 하늘나라에서 오라 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그렇다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살아있는 동안에 믿음의 제자들, 후세들에게 뭘 당부해주고 싶었던가? 7절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그럼 우리 7절 이 말씀을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을 해보면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또 어떤 거짓 선지자 자기 어떤 그 세상에서의 그 부귀와 영화를 싸운 것도 아니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웠던 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선한 싸움이죠. 선한 싸움을 싸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삶을 마무리하는, 어떻게 보면은 마치 베드로서 2장처럼 유언장과 같은 이런 말씀 아닙니까?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리고 믿음을 지켰다. 자, 여기에서 성경 말씀에는 요한계시록 5장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종들이 1000년 동안 땅에서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왕노릇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세 세트. 그렇죠? 그러면은 도대체 왕노릇이라는 건 뭔가? 어떤 분들은 굉장히 왕권이 뭔가 이 복음을 듣기만 하면은 왕권과 바로 어떤 연결성이 있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착각되게 전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자, 그럼 보세요. 이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에 맞춰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바울 한 종의 이 경우를 말씀했는데 베드로 사도도 그렇고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0장 22절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와서 이 한 아들을 주님의 나라의 우편에, 이 한 아들을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과 야고보에게 그래, 너희들 소원 들어줄게, 이렇게 말씀한 게 아니라 우회적으로 그렇다면은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걸로 예수님이 대답을 대신하셨습니다. 주님처럼 그 십자가에 쓴 잔,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과해야 너희들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거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줄 게 아니고 누구를 위했든지 아버지께서 예비한 종이 받을 거다. 그런데 얼마나 왕권에 취해가지고 날뛰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리고 복음이라면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되거든요. 그 왕권이라는 그 그림 얼마나 참 이 마음이 설레고 우리를 웃음 짓게 하고 엔돌핀이 솟는 그런 건 틀림없는데 그 왕권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제대로 십자가가 뭐라는 것을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겉만 들떠가지고 그냥 날뛰는 겁니다. 보세요. 지금 여기서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리고 그의 목뱀을 당해서 원수들한테 죽임을 당하기 전에 그는 산순교적인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도 살아있는 산순교적인 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봐요. 거기에서 왕권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떻다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편적으로 한 구절이나 한 장 봐가지고는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창세기 5장에서 에녹이 하나님과 몇 년을 동행했다고 합니까? 300년. 그것도 첫 아들 무드셀을 낳은 후에 에녹의 아들 누굽니까? 무드셀을 낳은 후에 300년을 동행하면서 자녀를 낳았고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옮김바 되었어요. 그게 변화송도의 그런 어떤 모형을 보여준 거예요. 에녹은 300년을 자녀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지금 300년 동행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서 변화송도에 가는 길, 어떤 사람이 변화송도가 우리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변화송도가 돼야 인정받은 종이 돼야 살아있는 종들로서는 왕권 받잖아요. 아벨로부터 또 세례 요한까지 스데반 집사로부터 요 근래에 순교하신 그런 주의 종님들로부터 그런 분들은 목배임을 받으셨으니까 그분들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왕권에 참여할 분들이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에녹 한 사람을 들었어요. 에녹은 정말 변화송도 예표 아닙니까? 에녹은 300년을 자녀를 낳으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하다가 죽음을 받아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단순히 어떤 복음을 들었다, 무슨 말세 복음을 들었다, 어떤 특정 교회에 나갔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그겁니다. 그래서 받아 먹을 때는 기로 받아서 심령으로 먹을 때는 입에서 먹을 때는 꿀과 같이 송우꿀과 같이 달다고 했지만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고 그랬습니다. 그 십자가의 쓴 잔을 통과해야만이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있기 때문에 마태복음 2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그러니까 주님처럼 십자가에 쓴 잔을 받을 수 있느냐. 그때 요한과 야고보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지만 그분들은 그 입에 신 대로 그렇게 됐잖아요. 왕권에 참여할 분들 아닙니까? 야고보도 제일 먼저 목배임 받고 사도들 중에서. 그러니까 왕권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복음을 들었다, 어떤 특정 교회에 나간다 이걸로 되는 게 아니고 에녹이 한 그 예표적인 그런 모습에서 본 것처럼 정말 300년을 3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기도 어려워요. 우리는 솔직히 3년이라 3일도 주님 모시기 온전한 생활하기가 쉽습니까? 300년을 동행하다가 죽음을 벌써 옮겨온 분이 바로 에녹입니다. 변화송도의 예표입니다. 왕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과정을 통해서 되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 500살이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오랜 수백 년의 세월을, 그 인고의 세월을 지낸다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정말 불가능하다고 밖에는, 그렇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떻게 500세 되도록, 남들은 100살도 안 돼서 아들, 딸 잘 나는데 500살 되도록 자식을 하나를 보지를 못했으니 그 세월을 생각을 해보세요. 인류가 망하고 완전히 멸망하고 난 다음에 다음 세대에 새로운 인종의 씨를 전하게 해준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노아 때는 물로 심판했지만 마지막 때는 베드로서 3장 말씀에서 이제는 말씀하시는 불로 세상을 심판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런 사명이잖아요. 다음 시대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의 불에 살라주고 난 다음에 새로운 세상이 열릴 때 인종의 씨, 사람의 씨를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 그러니 어떻게 보면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 앞에는 감히 어디다 명함도 못 내밉니다. 500년의 세월 동안 자식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요한, 그의 부모님도 보세요. 샤가라와 엘리사벳
나이에 넉도록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분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의 사명을 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 과정을, 그런 부모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낳은 세례 요한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목배임을 받는 것으로 숭배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되지 않습니까? 왕권이란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브라함 약속은 받았지만 25년 동안 하나님이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인간 생각 한번 하다가 그게 또 돼가지고 이스마엘이 얼마나 또 대적하게 됐습니까?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주실 것으로 예비됐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나의 마시는 자를 마실 수 있느냐, 그 각인에게 왕권받을 종들에게 마시게 해야 정해놓은 그런 십자가의 순잔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 누구도 주님의 좌우편에 앉을 수 없습니다. 왕권 참 말은 쉽습니다. 언감생심 아무나 그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됩니다. 그거를.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 결과만 보고 누릴 영광만 생각하고 고난이하고 어려움이하고 뭔가 자신이 생각했던 예상했던 그 결과와 달라지면은 뭐 심지어는 하나님 원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스스로 힘이 빠져서 주저앉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그런 길을 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길을 갔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해서 주님의 나라에서 주님의 좌우편에 앉는 그런 영광, 왕권의 영광, 왕노릇할 종들이라면은 3일반 짐승들한테 주님을 만에 쓰러지는 그날까지 우리 역시도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우리의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3일반 쓰러지는 그때까지는 그 누구도 내가 왕권 받는다, 왕노른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달려갈 길을 마친 다음에 그때 생각해볼 문제다. 그러나 우리에게 소망은 주셨죠. 그러면 그 소망을 가졌으면 어떨까요? 그 소망을 성취해서 그런 코스를, 그런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직 하면은 내가 무익히 공연히 헛수고했다 이런 생각까지 하겠습니까? 무익히 공연히 헛수고하지 않으니까. 그러니 8절 봅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보세요. 사람이 인격을 자기가 받고 싶다고 해서 주의 나라에서 영광을 누린다거나 왕권을 받을 수 있는 게 결코 아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시는 일을 충실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도 주님이 비유하신 것처럼 아무리 종이 모습이 잘했다고 해서 주인이 와서 너 여기에 앉아서 먹으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영광이 왔을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에서 24장로가 어떤 모습을 보여서 자기의 면류관을 다 벗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잖아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종들이 왕권을 받을 때처럼 너무 그냥 항공무지해서 주님 저는 이런 자격이 안 됩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도 부족할 텐데 자기가 마치 그게 확정된 것처럼 그게 잘못되고 그런 자들이 거짓 선지입니다. 거기에 날뛰어서 휩쓸려서 가다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세월만 허비합니다. 우리는 마지막까지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이제 그 평가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마치는 거 우리가 충성한 진실을 다해서 그리고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할 만하죠. 주님이 알고 자기 자신이 알잖아요. 자기가 어떤 싸움을 일생 동안 주님을 만난 이유 어떻게 자기가 선한 싸움을 싸웠던 거 알지 않습니까?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러니까 상급, 영광, 왕권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셔서 재판장 되시는 가장 정확하게 공의롭게
판단하시는 주님이 오셔서 너는 왕권을 받을 자, 너는 처벌을 받을 자, 정확하게 주님께서 선악간에 판결하시지 않겠습니까?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바울 한 사람만 봤습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 그러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라면 이 말씀은 간단한 말씀인 것처럼 쉽게 생각하면 볼 수 있지만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고 진짜로 믿는다면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됩니까?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는 힘을 써야 됩니다. 당장의 열매보다. 그러면 힘이 빠질 수가 있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내게 들면 어떤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질까요? 열심히 기도서 깨어서 기도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자신을 짜 바치려고 하겠죠. 희생하려고 하겠죠. 당장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하려고 하겠죠. 누가 알아주든지 알아주지 않든지 나를 이단이라고 하든지 무슨 손가락질 하든지 정말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비틀어 짜 바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님 앞에 충성되고 진실한 종으로 인정받을 이런 모습이 생활에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마음이 진짜 가졌다면. 그런데 입으로만 주님이 오실 때 가까우십니다. 한란 날이 가까운간데요. 그러면서 정작 자신의 어떤 그런 생활에서 보여지지 않는 무슨 속이 있느냐 그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이 왕권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 그리고 이것은 마음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은 그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는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삶과 생활에서, 인격과 삶과 생활에서 주의 나타남을 사모하니까 아니 우리가 이런 인격, 이런 모습 예수님 맞이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렇다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은 우리의 모든 전반적인 모습에서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주의 나타나심을 진짜 사모하는 마음,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저렇게 작은 것이 없다.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거죠. 그래서 자신 안에서 완전히 개혁이 돼야 되는 거죠. 깨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다면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가 주님이 오셔서 주실 그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역시도 참 그 진리의 스승으로서 또 영적인 그 아비로서 믿음의 후세들에게 또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님의 재림을 영접할 종들과 교회들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엄히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때를 어떤지 뭐든지 복음을 전해라. 그리고 허탄한 이야기 좀 들으려고 하지 마라. 왜 그렇게 귀가 간질간질해서 여기저기서 자기의 사욕만 욕심만 따를 그런 스승만 들으려고 하느냐. 왜 진리의 말씀을 청종하려고 하지 않느냐. 제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것 좀 그쳐라. 그 길을 지혜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조치리라고 그랬습니다. 진리라는 것은 고독한 것입니다. 아픈 거예요. 그걸 빼버리고 영광 왕고 그러면 정말 많은 세월 허송합니다. 십자가가 뭔가? 영광이 있기까지는 고난이 없이는 영광이 없잖아요. 십자가가 없이는 면류관이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만왕의 왕으로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런 데서도 예수님이 아버지 뜻을 아시고도 저는 십자가 지기 싫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스럽게 되실 수 있습니까? 주님의 그 십자가가 주님께 응했기 때문에 그런 십자가를 자원한 마음으로 순종으로 지셨기 때문에 그렇게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되신 거 아닙니까? 똑같은 원리인 거죠. 우리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받은 생명들은 정확하게 어떤 생명이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주의 좌우편에 앉을 것인가, 왕노릇 할 것인가. 십자가에 쓴 잔을 마셔야 된다. 주님이 앞서가신 그런 길을 가야 되고, 우리 구약시대로도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걸어가던 그 길을 인내로서 걸어갈 때 야고보서 5장의 말씀처럼 욥의 인내를 너희가 보았지 않느냐. 욥의 인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것을 건졌다는. 그러나 그 결론은 얼마나 영광스러웠습니까? 그런 길을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에서
바울 사도가 육체에 있는 동안에, 정말 이 세상에서 있을 동안에 마지막으로 믿음의 후세들에게, 또 이 마지막 시대 주님의 제 이름을 삼는 오늘날의 교인들에게 정말 힘줘서 어떤 유언장처럼 하신 말씀이 바로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했든지, 그날이 언제이든지 때와 기간에 신경 쓰지 말고 열심히 세상에 되어지는 것, 다만 우리는 각성하는 재료로만 삼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 역시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진리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러고 나머지 이제 평가와 그 상급과 복은 주님께 이제 맡기는 거죠. 그런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 아무쪼록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엄히 명하신 이 말씀 우리가 참으로 들은 마음으로 잘 받들어서 우리도 똑같이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